여러분께서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잘 지냅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도 애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그 은혜들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23번째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년 이상을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힘겨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며 또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셨사오는데 주님, 우리의 심령을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켜나가고 감사, 기쁨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강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의 강론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들이 잘 씻겨지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올바른 믿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론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다시 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만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치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니라.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두사보다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아멘. 우리말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서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었는데 왜 조문을 오겠습니까? 정승이 죽었는데 왜 조문을 안 오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의 요점은요, 부와 풍요와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죠. 부와 풍요와 권세를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명예를 지키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부와 풍요와 권세를 누린다고 해도 명예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존경하지 않지요. 정승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권세가 무서워서 정승집 개가 죽었는데도 조문은 오지만 그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평소에 명예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조문도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권세를 갖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명예를 지키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날이 좋습니까? 죽는 날이 좋습니까? 태어난 날이 영광스럽습니까? 죽는 날이 영광스럽습니까? 태어난 날이지요. 근데 죽는 날이 더 낫다 그랬어요. 명예를 지키고 사는 것이 부와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도.
명예를 지키고 산 사람은 출생한 날과 그날만 아니라 죽는 날도 영광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성도들에게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잘 살아야겠다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잠깐이나마 명예를 지키고 살아야겠다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예를 지키는 쪽으로 삶을 선회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도 죽는 날이 더 영광스럽겠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쏜살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아오지요. 날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와요. 우리들을 향해서 전통적으로 찾아옵니다.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부와 또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예를 지키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설령 가난하다고 해도 뭐가 중요한가? 명예를 지키고 살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명예를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명예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부를 누리고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명예임을 알고 명예를 지키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 그런 사람은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영광스럽겠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성도들의 죽음도 보세요. 교회 안에 장례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셨을 때는 조문객이 많지가 않습니다. 함께 다 가셔야 되는데 잘 가지 않아요. 어떤 분은 돌아가셨을 때에 조문객이 오셔서 많이 오십니다. 많이도 오시지만 그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좀 더 사셔야 되는데, 이번에 좀 더 사셔야 되는데 아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인생을 잘 사셨거든요. 명예를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지만 말입니다. 인간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명예를 지키지 못할 수가 있고 죽을 때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두고두고 욕먹을 짓을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알아도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도덕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명예를 지키며 살다가도 도덕적인 부패성 때문에 명예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거나 주저할 수 있어요. 알아도 그렇게 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패성, 도덕적인 부패성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7장 7절에는요.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7장 8절에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탐악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자들의 부당한 억압과 강탈을 의미할 수 있어요. 또 욕심, 과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 과욕이 됐던 악한 자들의 부당한 억압을 받다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로 전락할 수가 있겠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에게 억압을 받다 보면 우매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지혜자가 지롭게 살다가도
마음의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매한 자처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도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미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7장 9절에는 분노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 마음도 지혜자를 미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습관처럼 몸에 배있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다가 날마다 죽고 살다가 실수를 한번 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냥 언어 생활 자체가 폭력적이거나 언어 생활 자체가 그렇게 짜증이 많이 있거나 언어 생활 자체가 늘 화가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문제지. 그럴지라도 그걸 죽이며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지요. 잘 안 죽지만 죽어야죠. 또 죽여야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한계를 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인 부패성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요? 도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항상 명예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고 살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부패성 부여 안고 사는 우리입니다. 설령 도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요, 인간은 원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원천적인 한계. 인간으로서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전적으로 지혜롭게 살 수가 없고 의롭게 살 수도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해놓은 것이 세상 이치인데 누가 그것을 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정해진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지요. 7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만드실 때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항상 형통한 것만 있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항상 공고한 일만 있는 인생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공고할 때도 있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둘 중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 굴레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많이 듣고 배우냐면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신앙, 봉사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 그렇게만 듣고 배웠습니다. 아니에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봉사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서 기도해서 한 방에 해결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10번 중에 한 번, 2번 될까요? 대부분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포기하고, 기도하고 힘을 내고, 기도하고 용기를 내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이 훨씬 많아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것보다도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힘을 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부한 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공부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장래 일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따라서 우리는 장래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받으러 갑니까? 기도해 보면 다 합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그들이 해주는 말, 기도해주고 해주는 말, 저도 해줄 수 있어요. 그들이 다 알까요? 그게 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미래 일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 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본문 7장 15절은 그 예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의롭게 살았는데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악하게 살았는데 장수하고 잘 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롭게 산 사람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복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악하게 살았는데도 천벌을 안 받고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의롭게 살았으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았으면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반대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망하는 수도 있어요. 악하게 살아서 목숨도 부지하고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의롭게 살았으니 앞으로 다 잘 될 것이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기도했으니까 다 잘 될 것이다. 헌금했으니 다 잘 될 것이다. 봉사했으니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만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신앙이라는 것이 고무풍선 속에 바람 같은 것이었으면 알게 될 겁니다. 고무풍선에 바람이 푹 빠져버렸어요. 쭈글쭈글해서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한 방에 해결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경우는 우리는 고난을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의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천벌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응의 원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 계시거든요. 자연법칙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초월해 계시거든요. 때문에 기적도 있는 거예요. 기적은 자연법칙을 초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만 있지 않아요. 만일에 보응의 원리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일을,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 수 있겠죠. 대비하면서 살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했으니 뭐가 잘 될 것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응의 원리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도 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하게 살았는데 장수하는 악인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보세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이런 삶을 겪고 삽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게 살았는데도 망하고 악하게 살았는데도 잘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 너무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요. 나는 고난받고 나는 힘들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잘 다스리고 계신다. 믿고 사는 것이지. 욥게 가르치는 것이 그거지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내 목숨을 붙잡고 있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욥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힘은 들지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제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반응과 그러니 정직하게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더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했는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으지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당했습니까? 아니요. 까다롭이 당했다고 성경은 두 번이나 말했어요. 욥기에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3번 나와요. 그 중에 2번은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욥을 살펴봤느냐?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장담하셨어요. 그럼에도 욥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까닭없는 일을 당했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정직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너무 버려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힘들지만 그런 순간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낙심돼요. 때로는 속이 상합니다. 잠깐은 그렇죠. 근데 다시 생각합니다. 금방.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나는 힘들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 생각으로 슬프고 힘든 마음을 이겨냅니다. 도덕적인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아요. 완벽주의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정직하게 살면 망할 수 있다. 너무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욕심대로 살겠다는 뜻이지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유리하기만 하면 명예를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남에게 해를 좀 끼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두 세 부류지요. 하나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볼 때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과, 그러니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과, 더 나아가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모두는 세 가지죠. 근데 제가 문제 삼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완벽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과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7장 16절과 17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두 종류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만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요,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아라. 적당히 의롭게 살고 적당히 죄도 짓고 살아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이런 말은 누가 잘합니까? 선배들이 군대 가는 후배들에게 잘하는 말이죠. 야, 너무 나대지도 말고 너무 처지지도 마라.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도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고 너무 악하게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믿음 없이 살아도 안 되고 적당히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입니다, 전도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요, 도덕적 완벽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도덕적 완벽주의,
도덕적 이상주의를 경계한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도덕적 이상주의,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 20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선을 행하고 죄를 안 짓는 의인은 없습니다. 아주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다 해도 죄도 짓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누가 죄를 졌다, 누가 어떻게 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실망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될까요? 인간은 오늘은 의롭게 살아도 내일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침에 선하게 살아도 저녁에 악하게 살 수 있어요. 아침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해도 정오가 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덕적 이상주의,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자신은 문제가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을 잘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이 많은 분들은 내가 완벽주의자가 아닌가 진단해보면 맞아요. 또 완벽주의자들은요,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들은 도덕적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잘 깨닫지도 못해요. 어쩌다가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닫잖아요. 용납을 못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부정을 하죠.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용납을 못합니다.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잘하거나, 나쁜 의미에서의 자기 부정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완벽주의자들이 잘하는 거 뭘까요? 변명입니다. 변명을 잘해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실수를 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이럴 수가 있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변명을 하지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명입니다. 변명.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할까요?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더라도 그 평안이나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항상 누군가를 쪼아야 돼요. 아니면 자기를 쪼든지. 완벽주의자들은 항상 누구를 쪼든지 아니면 자기를 쪼아요. 근데 자기 안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기복이 심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가 않지요. 그리고 완벽주의자들은요,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화상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를 다룰 때요, 꼭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입니다.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롭게만 살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죄도 짓고 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계셔야 된다고 깨닫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 7장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이 말씀 먼저 도덕적 이상주의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악하게 사는 것을 경계하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경계한다고요. 하나는 도덕적 완벽주의, 하나는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형통해서 보면서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어, 너무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이제부터는 그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7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는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어요. 악을 행했는데도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죠. 어떤 유혹일까요? 정직하게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의혹이든지, 나도 죄를 짓더라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하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악하게 살다가 기한 전에 죽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죄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오래 참아주시고 심판을 더디하셔서 그렇지,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 않으시거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 또 하나는 나는 버린 자식이 아닌가, 구원을 못 받은 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따라요. 징계가 따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를 배워야 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 이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을 빙자한 오만이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어리석은 짓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교만하게 보십니다.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 유혹이 되지 않도록,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눈 한번 찔끔 감고 죄를 짓고 또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혹 한번 그랬을지라도 거듭하면 안 됩니다. 했던 것도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경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 7장 18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도덕적 이상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악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은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유혹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지요. 도덕적 이상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해서 볼지라도 나도 적당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의 형통을 보더라도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망한 삶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를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붙들고 계세요. 고난 중에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삶을 잘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사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사에 다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믿음인지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일이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주의자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유혹을 못 이겨서 죄를 짓고 적당히 사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침에 정직하게 살다가도 정오에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